자, 오늘부터 수요일에는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라는 시리즈로 할 겁니다. 몇 회까지는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나갈 건데요. 오늘은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개념 정도 정리만 오늘은 하려고 그래요. 자,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게 미래로부터 산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래로부터 사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나눌 건데요. 이제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기초로 말씀드렸던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대한 기초를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조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완벽한 것은 영혼 몸 중에 뭐죠? 예, 영이 우리는 새롭게 되었죠. 영이 완벽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그 다음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이 계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풀어지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멘. 밑에 있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서는 하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마인드인데 이거는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하거든요. 누스. 이 마인드, 누스는 무슨 뜻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는 순서, 생각하는 방식, 생각 체계. 예, 이것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네 감정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순서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네가 생각하는 그 체계, 그 틀을 바꿔라.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것을 결정하는 그 부분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듣지요, 받아들이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이냐는 하는 그 생각의 틀, 그 생각 순서, 그 생각하는 방식, 그 사고의 틀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하냐면, 그러니까 새롭게 배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 언어로 찾아보면 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혁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노베이션이라 가지고 혁신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새롭게 한다는 게. 근데 혁신, 뭐 리노베이션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 말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혁신 리노베이션을 우리가 잘 아는 리모델링 할 때 똑같이 씁니다. 자, 리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새롭게 완전히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의 생각 체계를 새롭게 하라는 것은 너의 생각 체계, 생각하는 방식을 혁명을 일으켜라, 이 말과 같아요. 완전히 뜯어서 리셋해라, 다시 설치해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우리가 쉽게 그냥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러면서 쉽게 그냥 쭉 읽어 나가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나의 생각에 혁명을 일으킨다.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다?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새로 세우는 것이다. 리셋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지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생각을 먼저 싹 다 버려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생각을 싹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라.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영의 생각, 그렇죠.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영의 생각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 그러면은 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였어요? 내가 곧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다음 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기존에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말씀적인 생각의 틀로 바꿔라,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물론 그동안에 한국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물론 이제 틀린 부분들도 있고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계시가 계속 열려짐 가운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 말씀과 틀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계속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잘못 전한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인정을 하고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또 솔직히 말씀을 평생 연구한다고 다 알겠습니까? 사실 다 모르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 안에서는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저는 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변화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싶은 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기도로 변화되고 기도도 좋고 금식도 좋고 그리고 어떤 안수 받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게 나쁘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금식도 해야 되고 안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변화는 무슨 방법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는 방법의 성경적인 원리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뭔가 상관없이 다른 잘못된 기도의 방법, 혹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기도 정말 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 훈련을 너무 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기도하는 교회라는 건 소망이 있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잘못된 기도의 방법으로 변화를 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정해놓고 모든 걸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접근해야 되는데 무조건 때를 쓰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안 해주면 나 이제 이 직분 이거 감당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기도. 우리 원중우 집사님 웃고 계시지만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팽배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나 밥 굶어서 죽어버릴 거예요. 막 금식을 막 때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막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자극하고 협박하고 때를 쓰고 막 어릴 땐 가능해요.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때를 쓸 수 있고. 그러나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세월은 흘렀지만 성장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변화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또 얘기해 보면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를 어떻게 해서 변화를 얻고 싶어 하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뭘 받으려고 그래요? 안수 받거나 기도 받는 것으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찾아다니고 이런 게 좀 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한 번으로 내가 변화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없어요? 많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왜 찾아다녀요? 더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려고. 왜요? 그 사람 기도 받아서 자기가 변화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됩니까? 일시적으로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변화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붐이 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거죠. 또 상담이나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한동안 너무나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혔습니다. 좋은 상담자들이 생기고 또 올바른 성경적인 상담, 올바른 성경적인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고 기도해 주고 치료해 줘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 일시적인 어떤 문제는 해결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새롭게 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도와줄 수 있죠. 누군가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연약과 믿음이 약할 때는요,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어딘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오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궁극적인 성경적인 변화의 원리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 변화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각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알긴 알지만 그 방법으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요, 이 말을 하면 변화시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그런 말을 했을 때 실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환경이, 내 삶의 변화는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욕을 합니다. 흉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를 욕하든지 대통령을 욕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욕하든지 목회자를 욕하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중에 뭐 배우자를 욕한다든지 흉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문제를 밖으로 투사합니다. 내 안의 문제를 밖으로 투사해서 저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고 자꾸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성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돼야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이 21세기에 이 정말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파괴적이고 교활한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사단이 주는 완벽한 거짓말. 네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 네 배우자가 바뀌어야 되고 자식이 바뀌면 너는 변화받을 수 있어, 네 삶이 바뀌어져라고 하는 것은 가장 파괴적이고 교활한 사단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믿고 있었어요. 이 생각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네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저 선악과를 따 먹어야, 그러니까 뭔가 외부로부터 주입을 해야 너는 변화될 수 있어.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다. 지금 이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창세기 말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원받았기에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책은 밖으로부터 어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해야 해결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내 탓하기보다는 먼저 남 탓을 먼저 해요.
대통령 탓, 정부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저 사람 탓, 저 사람 탓. 애들은 선생님 탓, 또 뭐 무슨 탓 할까요? 계속해서 다 남 탓하고 교회 탓하고 남 탓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문제의 골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속 깊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버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지 뭐, 딴 데로 가버리지 뭐,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이 인간의 수준은요, 여러분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질이 떨어집니다. 질이 낮다고.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수준이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계속 되다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점점점 많아진다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뻔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확실한 방법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보기에는 누구인가의 문제인 것 같고 저 사람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지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제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엄청나게 여러분 미래로부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너무나 가소평가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요즘같이 말씀이 흔한 이 시대에 말씀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강단에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흘려들어요. 아멘은 하는데 진짜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그냥 상투적으로 추상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자체로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이게 뭐 고백기도지 읽으라니까 나는 뭔 뜻인지도 몰라도 하라니까 그냥 하루에 내가 한 30분 1시간씩 계속 해보자고서 했던 사람이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람이 뭐 크게 했건 뭐 열심히 했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일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냥 입으로 막 읊조려서 묵상해서 놀라운 변화가 왔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한 말씀, 내가 이해하고 마음에 심고 묵상한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다 줄까요? 엄청나겠죠.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뱉는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목사님 기도가 더 응답이 되고 이런 이유가 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난 믿는 것 같은데 아니요. 믿는 것 같으나 그냥 안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놓고 되겠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여러분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있는 그런 교리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들이 어떤 개념, 뭐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어떤 경험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1번 순서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뿌리 내리리라 결정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들, 내 개념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모든 교리들이나 생각들, 신학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말씀만 내 안에 뿌리 내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되게 건조하고 단편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으나 이 의미 자체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봐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을 누구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내 안에 능력이 장착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된 생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게 되지 못한 부패된 생각이나 옛사람의 생각, 부패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차이는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먹고 있는 삶의 열매가 이때까지 내가 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가 먹고 있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난 잘못 살았네 뭐 어쩐데 이거를 여러분이 정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으로 내가 삼각 체계를 바꾼다라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까지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듭거듭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새롭게 한다. 생각을 변화시킨다. 체인지 오브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체인지 오브 마인드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다시 기초를 항상 다져야 돼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막 오늘 내가 지은 자범죄를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생각을 오늘 내가 말씀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말씀적인 생각.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간순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마다 빨리빨리 바꿔야 돼. 회개는 그래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근데 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라는 걸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신관. 신관이 뭘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하실 겁니까? 이 질문했을 때 누가 정답을 얘기했죠? 베드로가 정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나중에 부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기 절 아니에요? 저기 천주교 저기 성당 아니에요? 아니죠.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욥기서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욥기서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욥기가 엄청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자식을 뺏어가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 질병을 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으면 불치병을 줘야지. 아주 못 고쳐지게 아주 깨닫게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그걸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치지 말아야지. 오래오래 놔둬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든든하게 깨달으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고쳐주지도 말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맞아요? 낫게 해줄 필요 뭐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줘가지고 막 그런데 항상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려고 나한테 줬구나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한테 많은 걸 뺏겼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지 생명을 주되 풍성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종교적인 모습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곳이 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여기에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에 너무나 쓴 열매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신약에서 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억나세요? 새 언약이 뭐였죠? 그렇죠.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구약에는 많은 또 율법들을 주시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이 신약,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갖다 신약의 백성들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뭐 미끌미끌한 거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거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건 갖다 쓰고 어떤 건 안 갖다 쓰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른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의 믿음의 수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들에 맞춰서 하나님이 관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간이요, 잘 안 고쳐져요. 이 굳어진 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잘못 굳어져가지고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오래 다닐수록. 저만 해도요, 예전에 이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야? 뭐든지 다 하나님 책임이었어요. 이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줘야지.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따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거야? 맨날 하나님 탓이야. 그 잘한 거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고요. 이게 근데 잘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피복음을 막 듣고 그렇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외쳐놓고도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먼저 뿡 나와요.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싹 올라와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나 버렸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서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은 멈출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관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거를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물론 뭐 징계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 징계하는 거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거하고 그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을 관계하는 방법들이 달랐다고. 구약에서는 잘못하면 하나님 보기만 해도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절대로 같이 모세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빛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죽어요. 그건 구약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율법 어기면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알아야 성경이 올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일단 아버지에 대해서, 신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이 시대적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제가 한번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어요.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러니까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한 3-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더 세분화시켜서 한 7가지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성경을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교를 할 테니까 이제 일단은 어쨌든 관점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만 머릿속에 놓으시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시대가 구분된다라는 그 말씀이 언약이 달라질 때마다 그럼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럴 때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고 저럴 때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관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때 막 금식했는데 나 응답 받았는데 막 떼쓰고 졸랐더니 응답 받았는데 예,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춰줘요. 어린아이가 막 징징거리고 과자 사달라면 치과 치료하고 있는데도 저 초콜릿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뒤집어 누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 줘요. 그냥 양치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성장하는 것 같아도 세월만 가는데 성장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말씀을 올바로 지혜의 계시가 알려지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내가 해서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그냥 뒤집어지면은 초콜릿 주는구나 해서 20살 돼서 막 뒤집어져. 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줄까요? 발로 뻥 까버리겠지. 이놈 시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그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준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적 구분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확 쳐버리고 막 어디에다 쳐놓고 이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때야 그런 분이란 걸 여러분이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신관이 올바로 정립이 돼 있어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간첩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저 간첩 아닙니다. 그러나 간첩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간첩인 줄 알아. 근데 어떻게 이제 저랑 이제 교회에서 교제를 해봅시다. 근데 간첩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실까요? 아마 그 안경을 쓰고 왜 간첩이니까 저렇게 말할 거야. 저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의심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저 말은 우리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야. 분명히 어떤 계략이 있어서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말에 아마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말에 했던 말들을 그게 진심이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180도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했던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확인해서 풀었던 것처럼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내 걸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됐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던 것들이구나 하고서 그 전에는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진짜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하신 거야? 하고 윤리 도덕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걸 거고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신관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그래서 제가 사랑의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분은 사랑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된다면요. 올바로 알게 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내 삶 가운데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온전한 계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중에 제가 아는 이제 동생이랑 잠깐 통화를 하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제가 말한 그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나 거를 뺏어갖고 해결도 안 해주시는 분이고 막 문제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만. 여러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어차피 문제가 있고 어차피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왕이면 말씀을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자꾸 문제를 얘기하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를 얘기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하게 말씀을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친구가 말씀을 모르는 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50년 하네요. 50년 가까이 한 친구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빠삭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그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강,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없게 되면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사업이 잘 안 돼요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것도 하라고 해서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내 상황에 이거를 잘 되게 해야지, 어떻게 안 되게 할 수,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요.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요, 뭐를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말씀을 믿어드려야 그분이 일을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계속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죠. 왜요? 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문제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지, 어디 하나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저 산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한테, 이 문제야, 너는 바다로 던져져라.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지 그대로 된다. 근데요, 문제도 하나님 왜 나한테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산 좀 치워줘요. 하나님은 네가 치워라. 알겠어요. 산나 던져줘라. 왜 안 던져지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그러면서 다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망하겠다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부요해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의심을 쌓고 그 말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을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봅시다. 하늘 아버지의 축복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성품을 이해한 자의 자기 이해. 또요?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우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축복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성품을 이해한 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께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소망과 기쁨과 정말 기대감을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사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미래로부터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래로부터 사는, 미래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 사실은 미래가 아니라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영원으로부터 사는 방법. 그런데 이게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으로 제목을 하는 이유는, 영원으로부터 사는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뜻을 영원, 끝이 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경험해 봤어요?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나 미래는 여러분한테 느낌 빡 오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쓰는 것이고, 자, 그러면 미래로부터 산다는 건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미래로부터 산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실제에 근거해서 현재를 살아 미래에 도달하는 방법.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산다는 것은 내 과거의 경험들, 그것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어. 여러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응답 줬어. 이거 뭐 이런 거 말씀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렇게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서 미래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거가 과거가 아니라고요. 나의 미래의 실제를,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의 실제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의 실제를 알고요. 알기 때문에 그 미래 또는 영원, 그 영적인 실제로 있는 그 실제를 근거해서 내가 현재를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미래를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 또는 영원, 이 영적인 실제에 근거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 어떤 가족의 그 문화가 있고요. 그 교회의 문화가 있고요. 내가 만난 어떤 환경들 때문에, 그리고 나의 과거에 들었던 말들, 배웠던 공부, 뭐 지식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근데 여러분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98%가 어때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맞아요? 네. 아니,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사는 건 지혜로운 거지 뭔 소리야. 그 경험한 것이 내게 지혜가 되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를 도대체 어떤 근거로 도대체 살아가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경험해 보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근거가 돼? 그 경험을 해야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정말로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겨야 돼요. 실제 미래로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좋은 땅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의 어떤 열매를 봐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한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30배도 좋은데 100배에서,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이 미래로부터 사는 삶을 방법을 가지고 살았는가?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부하지 마시고 내 마인드 사고방식을 이제 완전히 리셋한다, 뜯어 고친다. 계속 그동안도 여러분이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셨겠지만 완전히 또 바꾸고 더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해 보리라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려봐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 마귀하고 여러분이 싸운다고 할 때, 싸우려고 할 때 이기려고 싸웁니까? 아니면 이기려고 싸웁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하고 싸울 때 이기려고 싸우세요? 이기려고 싸우십니까? 에?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이기려고 싸우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겼고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시는 겁니까? 진짜요? 그럼 여러분은 미래를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탄 마귀를 이기려고 싸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깔고 가는 거예요.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패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의심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그러면요? 이겨놓은 것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는 이미 승리가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싸우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기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다수결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98%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방식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랑 싸우면 당연히 이기려고 싸우지. 그럼 지려고 싸우냐? 이러고 또 이제 따지겠죠. 아니, 지려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려고 싸운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는 그 전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거를 그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이겨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한다며. 여러분, 과거로부터의 경험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 자, 미래라고 했을 때 영적인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리고요, 그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셨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죠. 승리하는 싸움. 자, 그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내 권세입니다, 여러분. 찬양만 예수 권세, 내 권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미 사탄을 이긴 자다. 승리했고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한 상태에서 나는 이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 또 아니 승리했다면서 뭘 또 싸워? 이제 이 질문이 나오죠. 승리했다며. 근데 왜 또 싸워?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미래로부터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마인드 사고방식. 여러분 마인드라는 것은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카톡을 깔아놨다고 해봅시다. 핸드폰에 카톡을 깔았다면 이 사람 카톡이나 저 사람 카톡이나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사는 사고방식을 깔아놓으셨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어때요? 생각이? 다 똑같아요. 아직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다고 말해?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그 앱처럼. 그 생각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말씀이 섞여져 있는지 몰라요. 짬뽕이 돼 있어요. 말씀이. 샤머니즘으로 짬뽕돼 있고 세상의 지식으로 짬뽕, 인간적인 윤리 도덕으로 짬뽕이 돼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옳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 혹시 영적 거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예, 여러분은 이미 소속이 정해져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예, 승리한 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고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거죠. 이 승리도.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37절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것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이렇게 보면요, more than conquerors 해서 conquerors가 뭐예요? 정복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영어가 우리 이제 번역이 이제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잘못이 아니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는 싸움은 예수님이 했는데 승리는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자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했단 말이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제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에 있는 것들을 와야 되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거, 미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실제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보니까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15년 뒤를 가봤어요. 그럼 2040년이겠죠? 2040년을 가봤더니 여러분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다 해봐요 그냥. 대통령인 거예요. 15년 뒤에.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응? 어차피 나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러지 않죠. 이제부터 자질고레한 쓸데없는 만남 다 없애버리고 머리도 이제 단정하게 하고 인스타 뭐 이런 페북 없애버리자. 흔적 혹시 흑역사 남을 수 있을지 모르니 다 없애버리고 웬만하면 말도 언어도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외국어도 좀 배워놓고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현실에서 다르게 살아요. 왜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준비하고 살아요. 준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어차피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나 나중에 뭐 대선에 안 나갈 거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나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니까 나 제 마음대로 짓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다시요. 내가 2040년에 갔더니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나 선거에도 안 나가도 되고 선거운동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선거 이제 그때가 됐어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겠죠. 선거운동을 하겠죠. 힘들겠죠. 선거운동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거운동을 하면서 바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요 어떨까요? 안식 가운데 하겠죠. 이미 자기가 대통령인데 운동할 때 뭐 치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이미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인데 오히려 이 선거운동을 대통령의 직무의 연장선으로 하면서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상대의 어떤 그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아주 그냥 치열하겠죠. 어떻게 하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고 어떤 흠집 잡으려고 하고 막 바쁘겠죠. 돈을 투자하고 막 하면서 하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몸은 쉬어도 마음은 불안할 것이고 그렇게 살 겁니다. 안식이 없겠죠. 자, 여러분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옵니까? 응. 그러면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 여러분 했던 삶을 회개하는 날이 정산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모두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녁에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아니까 누구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힘들겠죠. 치열하게 살겠죠. 삶이 안식이 없죠. 예수 믿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치열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사세요? 아니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자,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같이 올라가서 그 위치에 같이 있다고. 내 영은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우리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고요. 그런데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 가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게 여타의 많은 종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우리
이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종교인의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에 올라갔고, 그 영이 올라갔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같이 앉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는 잠시 잠깐 대사로서 와 있다가 본향집으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집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천국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천국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자라들이에요.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혜택을 받아서 여기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원리로 살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원리,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딘데 좋은가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미래로부터 우리가 이 지식은 있죠. 이 말씀에 에베소 2장 6절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이 한 가지 지식은 있지만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한 계시나 지식은 다 없어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들이 지금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짬뽕이 되고 조각조각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내가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관계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내가 이랬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너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며 살 때 내가 미래로부터 사는 삶을 사는 방법들을 하나씩 터득해 갈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인식하시고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